오늘 저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그릇은 내가 준비하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양봉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꿀을 많이 채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 지역에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꽃도 많고 밀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고된 훈련에 지친 병사들에게 이 꿀을 나눠주기로 생각하고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 병과 통을 들고 오면 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그 다음 오는데 이렇게 링겔병, 어무반에서는 링겔병을 가져오고 또 어떤 곳은 칠성사이다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도 가져오고 수송부대에서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깡통을 깨끗이 씻어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니까 모두 행복했습니다. 잘 받아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깡통 주고 나는 이렇게 바카스에 주느냐 하고 원망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 군목님이 말하기를 누가 바카스병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빈 그릇 가져오라고 했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왕이면 바카스병 그런 그릇 준비하지 말고 큰 드럼통 같은 큰 그릇을 준비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입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 때 찬양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고치고 수금과 비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문이 열리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말씀문이 열리고 말씀문이 열리면 은혜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리면 축복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리아 찬양대가 오늘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했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 마음문 열면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의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 교회 왔는데 이 찬양대에 서서 찬송하는 분들이 천사와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 받아서. 말씀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찬송은 금방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그런 시골길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110km로 달리잖아요. 아니 그 이상도 막 추월할 때는 120, 130으로 달리잖아요. 그렇게 빨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은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책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찬송은 환경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난 분인데 그 사람 찬송하는, 또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에요.
엄마랑 같이 이 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옛날보다는 술을 좀 적게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가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지만 가정을 깨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복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을 하고 그 주간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던 분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 찬송은 환경이 아니고 찬송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은 환경이 아니라 대상이다. 찬송은 환경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습니까? 이 시편 말씀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찬송 부르면 사울 왕이 마귀가 들렸거든요. 악령이 왔다가 찬송 부를 때 싹 빠져나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찬송의 사람인데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찬송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만큼 고난이 많았던 분은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올 때 여러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할 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을 했어요. 자기 딸을 주었으니까 사위 아닙니까? 사위가 잘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너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는 어쨌든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같이 밥 먹자 해놓고는 갑자기 창을 들어 던져요. 마귀가 역사해요. 2번 피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밤에 잠자는데 그 자객을 보내서 다윗 죽이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딱 깨워가지고는 여보요 큰일 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해가지고는 이 창문 틈으로 줄 타고 내려와서 살고, 도저히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바깥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한 400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피해 다녀요.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나중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적국으로 망명을 갈 만큼 정말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불평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내용이 전부 시편의 절반이 다 다윗의 시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하고 이제는 왕이 되잖아요. 축복받아 왕이 되면 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장인어른이 자기 괴롭히던 이번에는 아들내미가 셋째 아들 압살롬, 어떤 목사님은 이 압살롬을 압사할롬이라 그러다. 압사할롬, 압사당할 놈이라. 너무 못돼서 아버지한테 반역해서 아버지 도망가게 피신시키고 결국 나중에는 죽었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또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은 환경이 아니라 대상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피조물의 최고의 권리요 의무요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잘 돼서 찬송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찬송하는 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찬양대원들 찬송할 때 보면 화내고 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기뻐서 너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오늘 그 찬송할 때 얼마나 감동입니까? 찬송은 이러와 같습니다. 찬송은 감사고,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찬송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앞서 말씀드린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간증의 책과 같이 많은 사람이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이 열리고 매인 것이 수갑이 풀리고 족쇄가 다 풀리는 기적은 찬송 부를 때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까지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찬송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는 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냥 찬송 부를 때 그냥 입을 닫고 하지 말고 크게 벌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의 입을 크게 벌립시다. 찬송의 입을 크게 벌립시다. 찬송의 입을 크게 엽시다. 찬송의 입을 크게 엽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함 받는, 건강도 해결받고 사업도 또 직장도 자녀도 남편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지고 족쇄가 다 풀어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입이에요. 말씀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예,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마음 문 여셨고 이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도 아멘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흰돌교 오시는 새가족들에게 꼭 당부하는 한 가지 약속하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약속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말고 1년만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잊어먹은 것 같고 또 뭐지 첫째 뭐지 둘째 뭐지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1년쯤 지나고 내가 내 믿음이 쑥 자라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 이게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요. 13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1편 13절도 같이 봅시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도를 따르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밤중에 캄캄한 시골길 논두렁 걸어가다가 쑥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가다가 밤중에 미끄러져서 계곡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피나고 골절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등불과 같아요. 후라시를 켜고 등산하고 후라시를 켜고 시골길 가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매일매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다 그래요. 만나가 뭡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만나하게 이게 뭐냐? 이게 만나. 이거 먹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하는 게 만나예요. 만나. 바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매일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승리했는데,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마리를 삼키다. 두루마리는 옛날에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물이 되기 전에 파피루스, 식물의 그러한 것을 잘 이렇게 납작하게 펴서 글을 썼다 그래요. 또 양피지, 두루마리, 그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두루마리가 성경이거든요. 두루마리를 삼킨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입도 크게 벌립시다. 찬송의 입도 벌렸으면 말씀의 입도 크게 벌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찬송의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 받아 먹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의 입이 있잖아요. 기도. 세 번째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왕이면 기도할 때도 크게 하시기 바라요. 크게 입을 열고. 비전, 이왕이면 여러분 소원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이왕 기도할 바에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꿈,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구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난한 수송공이었지만 구두 수송 가게에 3개 지도를 붙여놓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 인도 선교를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는 선교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캐리 선교사님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여 그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한번 해봅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얼마나 비전이 커요.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넉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는 말하기를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대단한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나라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큰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1965년도에 영락교회 표어를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야, 대단해요, 그죠? 3천만을 그리스도. 지금 아마 살아계시다면 5천만을 아니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 큰 꿈을 가지라는 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호랑이를 그린다면 고양이는 나온다. 고양이 나와. 그런데 처음부터 고양이 딱 그려야지 하면 쥐도 안 된다. 쥐도 안 돼. 그래요. 큰 꿈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대한민국을 내게 주옵소서. 대단합니다. 이런, 우리도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열라. 내 입을 열라.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고난 중에는 더욱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여요. 7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시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간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찬송의 입을 열고 말씀의 입을 열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제비 새끼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84편에 보면요,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 새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골집에 보면 제비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는 제비들이 이렇게 그 새끼를 알을 까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 보면 제비들이 막 엄마가 먹이 딱 물고 오면 어떻게 하죠? 막 거기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4마리 5마리가 막 하는데, 신기한 것은 제일 크게 입 벌린 새한테 준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어요. 그 중에서 제일 배고픈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배고픈 새가 제일 크게 입을 벌리는데, 그 새끼에게 딱 보고 먹이를, 지렁이 뭐 메뚜기 이런 거 잡아와가지고는 한 번에 하나지 뭐 4개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누구 줄까 하다가 제일 크게 벌린 새한테 준대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 영적인 과학. 이 제비 새끼의 과학 아닙니까? 어미 새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 새에게 먹이 주듯이 하나님도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한데, 기도 수칙이 6가지인데 한번 기억했다가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 이름 어지하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은 In the name of Jesu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약속된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두 번째로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남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이러고 기도해봐요. 응답 안 됩니다. 다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똑같아요. 주기도문에도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다 회개하고, 십자가, 남편 볼 때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십시오. 자식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용서 못할 건 없어요. 예수님도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옆에 있는 분도 용서해야지. 십자가를 통과시키면 용서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잘 돼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 확신하고,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봅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병 낫기를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낫는데 아이고 안 나을 거야 하면 안 나아요.
나을 줄은 믿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 믿고 나가야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책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런데 감사 찬송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의 계획에 있고 이제 아버지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막 찬송 부르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잖아요. 받은 줄로 믿고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기도의 최고의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결국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이 응답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셨다는 거 알고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고 기도는 부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된다는 거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돼. 내가 천국 간 다음에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는 절대 헛되지 않다. 차곡차곡 쌓였다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벽에,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또 새벽은 축복입니다. 만나가 다 내려온 새벽 시간의 축복. 우리도 다 새벽에 깨우고 나와서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6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찬송의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의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게 될 때 비로소 축복의 문, 바로 기름진 밀과 또한 반석의 꿀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